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소망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를 소망하라. 새해를 소망하라. 아멘. 우리 이제 새해가 그야말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연말을 정말 그 마라톤 뛰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마라톤 구간의 마지막 구간을 제일 힘차게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알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며 달려왔는데, 우리 남은 이제 한 이틀 동안도 우리 열심으로 달려가서 올 한 해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지나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 그리고 어떤 때는 뻔히 이대로 가면, 이대로 살고 이대로 가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를 다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나중에 또 후회할 텐데, 이거를 예상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참 이게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은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열심히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 소망,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관계,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생각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그 목사님이 생각나냐면, 그분이 이거를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중에 제일은 요 성경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랑 아니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믿음, 끝까지 그냥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경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활해 보니까 사랑 아니더라 이 말이야. 사랑 아니고 믿음이다, 끝까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분이 이제 연예인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중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막혔던 문제도 풀어지고 풀어지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까 이분은 뭐가 이제 강하게 왔냐면 믿음이 강하게 온 거예요. 믿음. 이거 믿음이면 다 되는구나. 내가 못하고 안 되는 것도 믿음이면 다 되는구나. 이 믿음의 은혜가 그냥 강하게 와서 그러지. 이 본문 설교하는데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 아니고 그 중에 제일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계속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쫙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또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참 이제 목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만 막 다른 건 다 그냥 내팽개치고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 그렇게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겠는데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소망이 생깁니다. 예, 그죠? 우리 소망이 그냥 막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 바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믿음직스러우면은 부모가 어때요?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잘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큰 인물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생기잖아요. 오늘 민성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최대 옷 이렇게 딱 입고 민성이가 왔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아들이 대견스럽고 늠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냥 더 멋있어졌는데 그 아들에게 믿음이 가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야, 한국 최대도 다니고 이제 잘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그냥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별 기대가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별 기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고만 치지 마. 사고만 치지 말고 문제만 일으키지 마.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과 함께 살아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믿음과 함께 살아나는 게 뭐냐면 그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속에서 소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아무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기대감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소경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물으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물으셨습니다. 물으셨어요. 바로 고쳐주질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인데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사모할 때에,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갈망할 때에, 그거를 믿음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그때에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내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을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사모함.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믿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 우리 장집사님 믿음이 어떤지, 우리 신권사님 믿음이 어떤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그 표현이 되거든요.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간절하게 찬양을 해요. 기도하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감과 사모함과 이런 그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이제 소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우리 믿음이 다 강해지기 원하잖아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믿음이 자라날까? 믿음이 어떻게 계속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자라날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은 믿음이 자라날까? 그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믿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믿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구약에 우리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 삶의 소망을 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2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밖에 나가서 막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볕단들이 다 일어났는데 자기 볕단이 우뚝 서고 형님들 볕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볕단이. 그렇게 첫째 꿈을 꿨어요. 또 2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막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막 봤는데 보니까 달과 별들, 달과 해,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은 무슨 꿈이냐면 장차 요셉이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그걸 딱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큰 사람 만들라는가 보구나. 이런 이 꿈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진 거죠. 그 소망을. 그 요셉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17살 때 겪는 어려움이었거든요. 17살. 17살에 막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근데 어떻게 그 요셉이 그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요인은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을 통한 소망, 그거를 바라본 거거든요. 나로 큰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도 이런 역경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바라봐요.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막 간절히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잔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과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강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으로. 우리 다윗을 보면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다윗도 항상 고난과 어려움 속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이 막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막 소망의 마음으로.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어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막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모세를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막 고난을 막 다 뚫고 나간 거예요. 네,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막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나, 어떤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새해에 어떤 소망을 지금 꿈꾸고 있나.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신년대에는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지.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새로운 그런 축복의 한 해로 내가 새해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그냥 뭐 매년 그냥 한 해 가고 또 새해 오고 한 해 가고 새해 오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어떤 큰 어떤 뭐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과 이런 것 없이 그냥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니까 그냥 뭐 이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근일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이 막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꿈에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막 소망이 진짜 충만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비전으로 막 충만하고 항상 희망적이고 그죠? 막 목회에 대한 막 계획,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막 그러면서 막 꿈과 그 희망과 소망이 부풀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냥 뭐랄까 목회를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인간적인 냄새가 좀 풍기는 것도 같고 그 양면성이 좀 있었어요. 양면성.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막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다음 뭐 이제 전략을 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일을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냥 막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외치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전도해 봅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이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인간적인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걸 제가 느껴져요. 그건 뭐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냥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나는 믿음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다 아시니까 그냥 믿음만 나는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만 지키겠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소망도 필요하다는 거죠. 소망, 막 꿈이 넘치고, 그죠? 막 비전을 가지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막 소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 아,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꿈과 목표와 비전과 이런 것들이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거든요. 예,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막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걸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큼,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소망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게 다분히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소망이 분출하고, 그죠? 막 기대감이 막 살아나고, 그러죠? 막 꿈이 생겨나고, 아,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구나. 믿음의 표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요 13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아하,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게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게 한 덩어리구나.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 믿음은 막 굉장히 좋아요. 막 믿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막 믿습니다. 막 그런데 이게 보면 삶에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은. 막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 안 된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소망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균형 잡힌 그 믿음. 그죠? 균형 잡힌 믿음.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속에 소망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죠? 소망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많이 이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눌렀다 그럴까요?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선입관, 인식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스스로 자제하고 누르고 그런 면도 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스스로 이렇게 누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이것을 그냥 드러내고, 그죠? 선포하고, 그죠? 예.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를 막 시작한 거거든요. 저녁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일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봉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점점 이게 살아나요. 이게 성경 그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욕망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따라오고 또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때 사랑이 따라오고 이게 지금 정상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 우리 교회 목표를 우리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래. 이게 전도의 명령인데, 근데 이 전도의 명령이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그 영어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돌아보고 살피고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믿는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에 목회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자로 삼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물컹물컹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생업을 맡깁니다. 내 건강도 맡깁니다. 막 다 맡기면서 막 소망하는 거예요. 막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그 믿음이 자꾸 자라나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소망하지 말고 환경 소망하지 말고 혼자 막 고민하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정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맡기면서 기도하고 우리 민성이도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내 민성이도 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하나님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앞길도 막힙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써줄 것을 믿습니다. 막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막 소망하면서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현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새해를 출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활동의 문이 열려지고, 대로가 열릴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예교회를 써주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신년대에는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버지, 환경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현실 바라보면 너무나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들 또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